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어제 이사야 2장 마지막 마무리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을 어저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오늘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그 리더십, 지도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리더십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음식부터 사람에 대해서 종류별로 의지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얘기가 뭐냐면 철없고 지각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놔두신다는 겁니다. 변덕스럽고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이러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합당한 리더십의 공백은 가치관과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가 닥치게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없이 듣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왜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에서
혼란이 계속되는가? 결국에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사회가 불신과 무정부 상태가 되고 혼란으로 사회를 몰락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능한 리더십은 한순간에 공동체를 몰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한 가지에 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리더십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나라와 이 캐나다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계속 있는 나라들의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의 문제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침체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원인은 이 온전하지 못한 리더십으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의 전쟁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리에게 기름값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결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개혁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럴 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실 것을 오늘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더십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가장 그 근본에는 가정의 리더십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십이 무너져 있길래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엔 이 일이 일어난다.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리더십이 계속 지배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바라는데, 오늘 3장 1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인 리더십. 경제적인 리더십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양식과 모든 물,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주면 따라갑니다. 음식과 물, 이것에 의지하여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의지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다시금 명확히 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반드시 패하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과 우리 캐나다 땅 가운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 잘못된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 깨우침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의 결과를 우리는 결국엔 보게 됩니다. 오늘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제적인 양식과 물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몰기지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압박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다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주님이 다시금 너의 리더가 누구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네가 네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느냐. 오늘 먼저 경제적인 위기가 오신 분들에게 다시금 관계의 법칙, 우리가 누누이 나눴던 관계의 법칙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용사와 전사라고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이 군사적 리더십입니다. 군사적, 정치적 리더십. 하나님,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정치적 리더십 이전에 군사적인 리더십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사 쿠데타와 군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남미와 지금 아프리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사적 리더십들이 바로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사적 리더십은 언제나 정치적 리더십과 연결이 됩니다. 50부장과 3절에 보시면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이 50부장 귀인 모사는 정치적인 리더십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십과 군사적인 리더십,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 캐나다 땅을 위해,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이 전 세계적인 평화를 우리가 온전히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번 우리 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먼저 이 나라들이 온전히 서야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들이 다 지금 부재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은 종교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게 군사적인 리더십과 정치적인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종교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이 선지자 복술자 사회가 즉 종교적인 복합주의, 혼합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무당이 이끌듯이 미신에 이끌듯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탁을 하게 만드는 리더십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 종교적인 리더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의탁하게 되는 쪽이 종교적인 리더십이 됩니다. 그때 잘못된 종교적 리더십이 서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제국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된 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이거 기술적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지도력의 부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줍니다. 3장 4절에서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니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뭐예요?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결과는 사회가 아주 요즘 우리 한국 정치 뉴스를 들으면
이게 철부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세요. 이 지도력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가 결국 어떤 것인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었을 때 그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다가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결국엔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가? 5절 보십시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싸우는 결과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국가나 개인이 서로 이웃끼리 싸우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지금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깨어 있으시고 여기에 깨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결과가 백성이 서로를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자 이웃끼리의 싸움이 지금 2021년 법무연감을 보면요. 고소 고발로 처리된 이 민원이 84만 3,700명이 넘습니다. 5년 전에 비하면 10만 명이 늘은 겁니다. 10만 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소와 고발로 이웃끼리 싸우는 일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갈등이 혹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지도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째,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이가 노인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 갑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경로 사상이 이제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대드는 사회. 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고만하게 합니다.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 그건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무대포와 무례한 자들, 존귀한 삶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 점점 우리는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의 사회를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혼돈이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결국에는 한 사람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한 사람.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서로를 향한 존중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적인 리더십의 부재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 말이 오늘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십의 부재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이유는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God, when my problems seem big, help me to remember that you are bigger and nothing is impossible for you.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되뇌어지는 이하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remember,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인생을 의지하는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치게 될 문제들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예견해 주고 있는 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나폴레옹 같이 무너집니다. 나폴레옹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심플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십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캐나다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는 결국에는 나라를 지탱하고 하게 하고 가정을 지탱하게 하고 나라를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 나라 안에 종교의 리더십, 부패한 종교의 리더십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해 주셔서 그래야 정치, 군사, 경제의 리더십도 온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점점 지금 북한과 나이지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이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무나 막연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줄기 같은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될 수 있을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반기독교 증오범죄가 계속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44% 이상 증오범죄,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증오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거라고 했으니 이것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기도를 하게 해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의 리더십부터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리안을 합법화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하며